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알고 계시나요? 추수감사절은 사람들의 계획이나 생각에 의해서 제정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연례 행사처럼 습관적으로 지켜선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깊이 되새기면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 어린 감사의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가이드 포스트지에 아메리카 신대륙에 첫 발을 내디딘 청교도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났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서 대서양을 건너는 중에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고 겨우 소수의 무리들만이 이 낯선 땅 신대륙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없었던 그 황량한 땅에서 어떻게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근데 이에 대한 사회학자들의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낯선 땅의 환경만을 보고 절망에 빠져서 불평했다면 모두가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자유를 찾았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었기에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1620년 청교도들이 매사추세츠주의 케이프 가드만에 도착을 했을 때에 육지에 내리기 전 선상에서 역사적인 메이플라워 서약서 4가지 생활 헌장을 발표하게 이르렀습니다. 첫 번째는 In the name of God, 하나님의 이름으로. 두 번째는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세 번째는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 번째가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4가지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신대륙에 온 목적과 의의를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이 서약서는 하나의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플리머스에 가면 불열 언덕에 세워진 플리머스 회관이 있는데 그 현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어려움 속에서 성취한 것들을 비겁하게 포기하지 말라. 바로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미국의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달러 화폐에는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는 글귀가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청교도 103명이 65일간의 사투 끝에 도착한 그것은 거친 광야였고 곧바로 겨울이 들이닥쳤습니다. 당시의 고통에 대해서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던 브래드포드가 쓴 일기를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2월 혹한의 추위가 계속되고 있다. 단 한 조각의 빵도 한 알의 옥수수도 없다. 불과 나무 껍질 해초와 들짐승으로 연명하고 있다. 오늘 39번째 친구를 하나님께 보냈다. 이런 비참한 현실, 오 주님, 이런 글입니다. 그의 추위와 굶주림으로 인해서 무려 44명이 죽었고, 봄에 씨앗을 뿌려서 정성껏 농사를 지었지만 가을에 추수한 그 곡식은 양식으로 먹기에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교도들은 첫 열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눈물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소유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생명에 대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내가 생존에 있음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구원받았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감사를 받으시고 오늘 아메리카의 기적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불과 400년 만에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내년 2020년은요 정확하게 미국이 400주년 되는 해입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400년 만에 나라가 세워져서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됐단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전 세계 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었습니다. 성경적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감사절기가 지켜져 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해방되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첫 수확을 한 후에 추수감사절기를 지켰습니다. 이른바 수장절 혹은 초막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지켜졌고 한 해의 곡식을 거둬 창고에 들인 후에 양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바로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일컫는 이 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 저는 세 가지 말씀드릴 겁니다. 첫째는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 절기를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 12절 본문을 주목하십시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피땀 흘려 농사를 지었지만 모든 소득은 애굽의 바로 왕의 소유물이 되었습니다. 왜요? 노예였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모습과 이스라엘 탄식을 보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애굽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힘껏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었습니다. 왜요?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크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은혜 입은 사람들의 마땅히 취할 도리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은혜를 힘입었습니다. 애굽의 억압과도 같은 이 세상의 죄악의 억압이 우리에게 있었지만 이 죄의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영원한 형벌의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아닙니까?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됐단 말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얼마나 크게 감사할 일입니까? 로마서 6장 17,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제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악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는 이 하나에도 평화를 주셨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로 국제 정세가 불안하고 나라 경제가 어렵다고들 하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풍요로운 삶을 지금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거리마다 물결을 이루고 편리한 가전제품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애들까지도 스마트폰을 들고 다닙니다. 불과 20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꿈 같은 얘기입니다.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면 그저 감사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한 농부가 타작을 하면서
불평을 했습니다. 금년 채소는 완전히 망했어. 하나님 왜 채소 농사를 망하게 하셨느냐는 겁니다. 하도 불평이 되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질문합니다. 자네 감자 농사도 망쳤는가? 아니, 감자 농사는 잘 됐어. 그럼 벼농사는 아주 풍년이지. 옥수수는 아주 그것도 잘 됐어. 근데 왜 자네는 잘된 감자 농사, 벼농사, 옥수수 농사는 감사하지 아니하고 꼭 안 된 채소 농사에 대해서만 원망하고 불평하는가? 이 말을 듣던 농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맞아요. 자네 말이 맞네 그려. 한 가지 농사만 잘못됐구만. 앞으로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고 내가 늘 감사하겠네. 우리 인간에게는 악성 건망증이 있어요. 유별나게 잘 안 된 것만을 집착하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없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문제입니다. 생각을 조금 바꾸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없는 것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있는 것으로 먼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감사라는 단어와 생각이란 단어가 어원이 같습니다. think, thanksgiving 어원이 같아요. 따지고 보면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하면 할수록 감사할 일이 많이 생기고, 불평도 마찬가지야. 하면 할수록 불평할 일이 많이 생깁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가난의 문제도 질병의 문제도 실패 문제도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모든 것을 누리면서도 감사함이 없으면 그것은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신실한 크리스찬이다라는 이 말은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 가진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행복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은 소유를 늘리기보다 욕심을 줄이는 삶을 사는 데 있습니다. 욕심을 줄일 뿐만 아니라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삶이에요. 있는 것으로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의 고백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실함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군인인 아들을 전쟁터에서 잃어버린 부부가 그 다음 주일이 돼서 그에게 감사한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헌금본에 이렇게 썼습니다. 좋은 아들을 20년간 우리 곁에 두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들의 영혼을 받아주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먹다는 어느 한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도 저분들처럼 감사한금을 드리십시다. 그때 아내가 아니, 우리 애는 아직 살아있잖아요. 남편의 말이 바로 그것 때문에 감사하자는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잊고 있는 은혜가 너무 많아요. 감사를 기다리고 있는, 감사의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 많아요. 일본의 유명한 존경받는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는 하나님께 저주가 있다면 그것은 질병도 실패도 고통도 아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첫째,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고, 둘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며, 셋째,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다.
우리 목회자들이 존경을 하는 영국의 신학자 가운데 매튜얼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어떤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주어진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고 없어진다. 감사는 더하면 더할수록 축복의 산물이 더해지고, 불평과 원망은 더하면 더할수록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와 불평의 공통점이 뭔 줄 아십니까? 하면 할수록 불어난다는 겁니다. 불평과 불만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불만과 불평의 일들이 쌓여가고, 감사를 하면 할수록 감사한 일과 축복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고,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며,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고,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는 축복이 아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없는 이 무로부터 감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감사를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우리는 있어야 감사하고 형통해야 감사해요. 범사가 아니라 선택적인 감사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회주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참 부끄럽고 초라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에 대해서,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생존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감사예요. 욕심에서 벗어나 있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범사에, 우리가 아파도 병들어도 사고를 당했어도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 두 번째, 따라합시다. 퇴가신 곳에서, 성전에서 감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복지까지 가는 동안에 메마른 사막을 거쳐했습니다. 사막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를 지내는 동안 이들은 이른바 이동식 천막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성막교회 혹은 광야교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성막은 거룩한 영역과 세속적인 영역을 구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초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람이 거하는 장막이 있고 하나님의 초소가 되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했습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퇴가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복을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먼저 선불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먼저 감사하라. 복을 주실 것이니까. 복을 받은 다음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복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라. 어디에서요? 퇴가신 곳에서, 성막에서, 성전에서. 성막 이후에 솔로몬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되었죠. 그 후에 복음이 온 세계로 전파되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교회가 바로 성전입니다. 예배하는 초소입니다. 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절기가 되면 온 힘을 다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 모였습니다. 심지어 먼 외국에 가는 사람들까지도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회라고 말하고, 교회 당, 집당자가 들어가 있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특별히 성전에 계신다고 성경에 말합니다. 그처럼 말하면 이 세상에는 수많은 건물들이 있어요. 호화로운 건물들이 많죠. 그러나 아무도 그 건물을 성전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건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록 움막일지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세워진 건물이라면 그곳은 성전이에요. 우리 교회도 아주 작은 초라한 셋집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후에 계속해서 건물이 세워지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네 번째 건축하실 때에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종아, 너가 거처하는 집보다도 나의 집, 이 성전은 가장 견고하게, 가장 아름답게 지어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그할 조서다. 그래서 최대한 좋은 제목을 써서 최대한 아름답게, 하나님의 처소니까, 아버지를 예배할 성전이니까 최고의 정성을 들여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 성전을 지을 동안 아무리 많은 재정이 투하돼도 이걸 낭비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비록 힘들고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지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저 포도원 교회, 저 성전 짓다가 무너질 거야. 돈도 없으면서 저들이 뭔 저렇게 성전을, 교회를 호화롭게 지어 비난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교회가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나발을 불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많은 교인들도 이게 불가능한 현실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 성전을 완성하셨고, 이제는 우리가 은행 문제를 포함해서 이제 이 짐을 거뜬히 지고 갈 수 있는 안전한 교회로 우뚝 섰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집이라고 명명하신 이 성전을 하나님이 책임지셨고 하나님이 완성하셨습니다. 우리 어른 세대, 부모 세대는 많은 대가를 치렀지만 우리 아이들은 이제 가장 안전한 곳에서 가장 자유롭게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게 됐습니다. 택하신 곳에서 절기를 지켜라. 세 번째는 모든 사람이 감사의 허물을 드려라. 감사의 허물을 드려라. 여러분 14절과 17절 주목하십시오.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한 외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 두 구절을 보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다 함께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자녀뿐만 아니라 노비들,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들, 객과 고아, 과부를 모두가 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주신 복에 따라서 그 힘대로 예물을 드렸다 했습니다. 서부 아프리카에 가면 마찌라는 마찌족이 있어요. 그들은 감사를 표현할 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머리가 흙 속에 있다. 내 머리가 흙 속에 있다. 그래서 그들은 감사 절기에는 머리를 흙에 쳐박고 감사를 표현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다하는 거죠. 또한 그들은 감사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주둥아리를 닦는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둥아리 닦는 사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병아리들이 이 작은 부스러기까지도 아주 개걸스럽게 먹고 나서 좀 먹거나 마치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이 주둥이를, 이 부리를 그냥 막 이렇게 깨끗이 이렇게 부벼대면서 싹 씻는 거죠. 여러분, 그거 보셨습니까? 저는 어렸을 적에 수없이 그걸 봤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듯 주둥이를 닦아내는 모양, 그것을 형상한 표현이 주둥아리를 닦는 사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주둥아리를 닦는 사람. 우리 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고마움을 모르고 시치미를 떼는 것을 빗대어서 입 싹 씻는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을 시치미를 떼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죠. 같은 말이에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복에 따라 그 힘대로 최선을 다해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이기적인 삶을 사는 사람, 시치미를 떼는 사람, 주둥아리를 닦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봉사와 헌신을 다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당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순교의 자리에서 내 생명을 바치는 그 날이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주의 은혜를 보답할 수 없는 거예요. 시편 24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쓴 시가 기록이 됐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모든 것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역대상 29장 14절 16절에 보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라는 존재도 태어나기 전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다만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직일 뿐입니다. 감사를 다른 말로 섬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섬김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감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고침받은 것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섬김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명인 것이에요. 잘 섬기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잘 섬기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인생의 성패는 얼마나 섬겼느냐, 얼마나 서브했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이하의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대요. 맞죠? 여러분이 소나 양은 사명이 뭡니까? 털을 내거나 젖을 내거나 노동을 하는 겁니다. 어떤 소는 노동을 내고 어떤 소는 우유를 냅니다. 어떤 양은 털을 내고 어떤 양은 양류를 짜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우유의 경우는 날마다 짜내야 돼요. 다 아는 상식 아닙니까? 짜내면 다시 새 것이 솟아납니다. 놀라운 것은 제때에 젖을 짜지 않으면 그 젖은 금방 말라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 섬기는 것도 기회가 주어질 때 해야지 나중에 봉사하겠다고 생각하면 그러한 기회는 영영 주어지지 않습니다. 감사가 그렇습니다. 감사는 찾아서 해야 하는 거예요. 감사할 조건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면 매일 젖을 짜지 않다가 다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감사할 내용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지 않고 묵혀두면 마귀가 와서 그 감사의 내용을 파괴해버리고 맙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하려고 하고 지금 하지 않으면 다음에는 11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영영 주어지지 않습니다. 있는 사람은 있는 것으로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사람이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머니들은 아시죠? 애가 태어났어요? 젖꼭지를 물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젖이 나와요. 막 불어 터집니다. 근데 그걸 안 먹이면 젖이 나오질 않아요. 지나친 타산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타산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값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었어요. 우리는 모두가 조건 없는 사랑, 타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하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에 넘쳐나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를 가르쳤고 감사를 할 때마다 더욱 넘쳐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칼럼란에 그런 글을 썼어요. 미국의 큰 실업인 가운데 스탠리 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사업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이 크게 성공할 즈음에 그에게는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 척추암이 발견된 거예요. 척추암 말기. 그때 당시가 1976년. 척추암에 대해서 수술도 아직은 성공한 적이 없는 불가능한 치유가 전혀 치유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암에 걸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스탠리 저 사람은 이제
곧 죽을 거다. 죽을 거다. 그런데 몇 개월 만에 이 사람이 멀쩡하게 살아났어요. 스탠리, 자네 지금 괜찮은가? 괜찮아. 암은 치유받았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치유받았는가? 그래? 그거는 감사만 했네. 하나님,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려든 것 감사합니다. 암에 걸려든 것 감사합니다. 죽는 것도 감사, 사는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릴 수 있다면 하나님 살리는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내 생명 내려가신다면 이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하고서 매번 감사를 수십 번 순간순간 숨을 쉰 동안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감사만 했더니 감사할 때마다 세포가 줄어들고 결국은 완쾌됐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은 감사만 했어요. 이게 스탠리 텐의 고백이에요.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뭐죠? 모든 일에. 사고가 난 날에도, 부모가 죽은 날에도, 자식이 아파도, 재산이 날려가도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 가지로 시험하십니다. 그런데 그 시험 중에서 오늘 우리에게 찾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대답은 오직 하나예요. 감사할지어다. 감사하라. 내가 감사했다면 그 모든 시험은 통과할 것이고, 네가 감사할 수가 없다면 너는 그 시험에서 넘어진 거다. WBC 국제선교의 창설자인 찰스 스터드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주님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고 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이 주님을 위한 어떤 희생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크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감사는 은혜 입은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마땅한 도리입니다. 감사는 모든 행복의 비결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할 마음이 없다면 그 마음속엔 불행과 불만이 떠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는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감사는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감사한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것으로 감사하십시오. 제일 먼저 처음의 것으로 감사하십시오.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